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채토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정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7 교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음녀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가 공부를 하였죠. 17장과 18장은 그 음녀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망할 때에 장송곡이 울러 퍼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부터 크게 22장까지 내용을 크게 나누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여인과 두 도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두 도시와 두 여인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분, 두 여인은 누구입니까? 음녀와 어린 양이에요. 두 도시는 어디예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사는 바벨론에는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에는 할렐루야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음녀와 바벨론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음유와 바벨론의 유혹이 있잖아요. 교만하고 사치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생활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이 바벨론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찬양하자.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 곡 잘 아시죠? 그 핸델의 메시아 곡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핸델이 약 24일 동안 작곡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곡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5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어떤 학자가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10편에서만 나오는데 10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23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19장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할렐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할렐루라는 이 뜻은 당신, 유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져서 소개받을 때에 강사가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적당한가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를 떠나서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건데, 강사 목사님이 나올 때에 할렐루야, 이게 적합한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이 내용의 뜻은 크게 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최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최상의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자.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죠? 하는데 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제 그 이후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없겠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하나가 뭔가 하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였습니까? 너희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큰 민족이라서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였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오시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다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오늘 우리의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이 땅에 그렇죠? 영광스럽게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그 영광의 은총에 감격하는 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영광을 보면은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 등만 살짝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살짝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서 초막집을 짓고 살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변화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성은 해나 별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지극히 큰 영광을 나는 이 땅에서도 보았다라고 감격스러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음녀와 바벨론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이 나서 뭐예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까요? 악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보세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앞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심판하세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악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여야만, 멸하여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과 짐승과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사탄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도 사탄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이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왜요? 그곳에는 온전한 천국을 이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뭐에 어디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누가 또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큰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유혹해서 활동해서 이 세상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잖아요.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이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악한 짐승들도 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이런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짐승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일시적인 그들의 번영과 번창이 기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크다한 무리의 음성과 똑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세기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잔치하면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풍성하고, 그렇죠? 풍성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이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식의 잔치의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고요, 이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 보험 말고 일반적인 결혼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이잖아요. 그렇죠? 신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혼인잔치에 그냥 신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어린 양 혼인잔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 용서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주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예요. 여자도 신부예요. 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제 용서함을 받고 여기에 천국에 올라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목하여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6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여기에 서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였다.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구영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결혼에 있어서 3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혼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약혼식이에요.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하고 나면은 남자는 신랑 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끝나고 나면은 그 신랑은 신랑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결혼해서 함께 살 집과 여러 가지 살림을 장만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반드시 신랑이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은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그 날짜도 신랑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 될 아들에게 그 살 집을 다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져 가는 것을 보고 1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장만하지 못하면 가라라고 말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부가 데려와서 살 집이 준비되어지면은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준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랑은 신랑대로 집을 짓고 살림살이를 준비해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의 성격이 뭔가, 그 집의 가풍이 뭔가, 그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취미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그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기간 때에 신부는 뭐예요? 신랑만 사모하고, 신랑은 뭐예요? 신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뭐예요? 다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즐거운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여기에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가 뭐입니까?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은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최소한 1년 이상 묵혀 두어야만 포도주가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다라는,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급해 주셔야만 이 부족을 채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맞이하기 위하여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부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 찾아감으로 인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은 누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체험할 수가 있는가? 간증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기적과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이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연회장은 그 잔치의 책임자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종이에요.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떠온 하인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간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만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여인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 신랑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러나 이 부족한 인생을 풍족한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신령한 신비함을 체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